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큐티를 꾸준히 하시면서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는지를 이제 아시잖아요. 오늘 본문 직전 어제 이제 가나안 정탐 원정대가 이제 다녀와서 보고를 했죠. 그리고 보고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또 뭐 나중에 믿게 된 분들은 그래도 여러 번에 걸쳐서 듣게 된 것처럼 10대 2로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처음에 보고는 상당히 객관성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주 그 땅이 참 살기 좋고 풍성한 땅이다. 그렇지만 이 거인 족속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얘가 이제 점점 한쪽으로 살짝 쏠려요.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인생은 100대 빵이나 뭐 90대 10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51대 49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어느 쪽을 조금 더 보느냐에 따라서 그쪽이 점점 더 강화돼요. 그래서 그 땅의 풍성함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는 것을 볼 수도 있겠고, 저 거인 족속을 보니까 이거는 도대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땅인 것 같다라는 쪽을 보는 게 어느 쪽이 조금만 더 높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쪽으로 점점 더 기울어지면서 이 두 의견이 대립되면 대립될수록 이쪽은 이쪽을 점점 더 강화시켜서 말하고 이쪽은 이쪽을 점점 더 강화시켜서 말하겠죠. 10대 2가 이제 그렇게 갈라졌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거인들을 얘기했다가 이제는 오늘 본문에 뭐가 붙어요? 견고한 성읍이 붙어요, 거기. 그래서 성읍은 너무 우리가 뭐 도대체 정복할 수 없을 만큼 성읍은 너무나 견고하고 거인 족속들이 있고, 그래서 이 두려움이 강조되는 입장이 있고, 또 한쪽은 뭐예요? 그 땅의 풍성함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그래서 그쪽을 보는 이제 입장으로 이제 10대 2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두려움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자들과 현실을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들로 이제 나뉘는 거죠. 현실을 두려움으로 그리고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과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인데, 결국 현실이냐 약속이냐, 눈앞의 두려움이냐 두려움 위에 계신 하나님이냐, 이것과 관련된 싸움이죠. 모든 게 그 싸움이죠. 진짜 모든 게 그 싸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접하게 될, 지금까지 접해왔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바로 그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일에 12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은 10대 2로 현실적이에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 2를 끌어와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끌어와가지고 계속 설득을 하면서도 이쪽에 계속 눌려요. 그런 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죠. 비율로는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아주 압도적으로 현실파, 두려움파가 우세하죠. 그게 압도적이에요. 더구나 이 두려움파는 이제 거기다가 현실을 과장하고 왜곡해가지고 자기들의 해석을 덧붙여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니까 그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여기 해석이죠. 이거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또 자기 해석도 하죠. 그 땅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래서 이렇게 자기 해석도 거기 덧붙이고, 그리고 막 가는 즉시 망할 게 뻔한 그런 땅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막 거기에 뭔가 해석을 덧붙여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점점 더 강화시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동행의 증거들은 이미 다 증발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시키셨는지, 또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어떻게 끌어오셨는지, 여기까지 어떻게 물을 내셨는지, 며칠 전에 어떻게 어마어마한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말할 수 없는 사건이죠. 엄청난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걸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이 모든 사실들은 완전히 망각되고, 오직 이제 두려움에 충실한 것만이 살 길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이런 논리를 자꾸 좀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죠. 사실은 이걸 보면 실제로는 현실 대 믿음, 현실이냐 믿음이냐 이 대조가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이냐 믿음이냐죠. 그걸 믿음의 문제죠. 믿음 대 믿음이에요. 모든 것은 믿음 대 믿음이죠.
현실을 강조하는 자들은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는 거죠.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이들은 그 믿음을 가진 거고, 믿음을 강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보다 더 크고 강하다는 것을 믿는 거죠. 결국 믿음의 문제이지 현실이냐 믿음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삶의 모든 문제들은 현실이냐 믿음이냐가 아니라 어떤 믿음이냐일 뿐입니다. 근데 이제 대세는 현실론자들에게 기울어져요. 항상 거의 그렇죠. 현실론자들에게 기울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 판단을 믿는 이 두려움파, 자기 믿음파로 이제 확연하게 기울어졌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가 보더라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흐르면서는 명백하게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으로 추앙받고 존경받는 인물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주 작은 소수파에 불과하죠. 보잘것없는 소수파, 사람들이 원망을 듣는 소수파에 불과해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때를 견디는 게 믿음이죠. 그런 때를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기서는 진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원망당하는 아주 작은 의견, 10대 2의 아주 작은 의견의 소수파에 불과한 것이죠. 백성들은 힘을 갖고 있어요. 지금 어떤 힘이죠? 다수라는 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다수의 횡포라는 말도 있잖아요. 다수의 힘. 그 다음에 또 어떤 힘이 있어요? 부정과 비관이라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긍정보다는 부정이 훨씬 더 힘이 강하죠. 부정과 비관의 힘. 안 될 것 같아.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 현실을 좀 봐. 이런 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수라는 이름의 거대한 힘으로 부정과 비관이라고 하는 이 전염, 부정과 비관의 이 전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영향력으로 지금 상황을 막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늘 힘의 크기는 소수보다 다수에게, 긍정보다는 부정에, 믿음보다는 불신에 훨씬 더 강력하게 쏠려요. 힘이라는 게 그렇게 쏠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항상 그래서 흔들리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자기중심적인 안정적 조건 확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내 생각할 때, 그러니까 내 생각이죠. 내 생각에 이 정도는 돼야 안전할 거라는 자기 조건을 강력하게 붙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위협당하거나 이런 조건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섭섭하고 불안하고 심지어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가 확실하게 보장된 게 없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너무나 불충분해. 너무나 불충분해요. 말씀 한마디로 어떻게 살아? 그런데 그 말씀이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끌어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는 거죠. 늘 우리는 그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 않는 거죠. 그에 따라서 안전한 삶의 조건들을 목마르게 사모해요. 그래서 자신이 구축하려고 하는 안전한 삶의 조건들에 못 미치는 현실에 너무 불안해하고, 그리고 또 그런 조건들을 위협할 만한 요소들이 생기면 막 어쩔 줄 몰라하고, 극도로 경계하고, 극도로 분노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속성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의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은 막 주님을 향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어떻게 막 이렇게 이제 부르짖는 거죠. 막 백성들의 부르짖음, 또 밤샘 통곡, 원망으로 나타났어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거기까지요. 여러분, 자, 이런 백성들의 부르짖음, 밤샘 통곡, 그 다음에 원망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암흑 또 철의 장막에서 어떻게 건져내셨는가 하는 사실과, 얼마 전에 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려고 하셨다는 사실, 이 모든 이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후에 하나님의 생생한 모든 역사들이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약속은 약속이고 지금까지 역사해 오신 것은 역사해온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었을,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개입해서 정말 기가 막힌 은혜, 진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라고 말했던 때가 무수히 많아요. 근데 현실의 문제가 딱 닥치면 이 과거와는 단절되고, 어떤 과거?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구축했던 과거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어려움이 딱 오면 그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부르짖고 원망하고 막 밤새도록 통곡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는 약속과 뗄 수 없게 필연적으로 연관되었다는 사실을 현실의 두려움이 완전히 잘라놓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우리가 키운 건 사실 아니잖아요. 물론 노력하시고 열심히 키웠지만 우리 애가 잘못됐을 무수히 많은 수억만 가지의 가능성에서부터 다 피해졌잖아요, 애들이. 딴 집 애들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키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근데 현실을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실 것인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키워오셨던 모든 것들은 앞으로 이 아이를 주님께서 키우실 것에 대한 보증으로 필연적으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잘라가지고 이 현실을 보니까 깜깜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부르짖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 약속이 이제 희망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 현실 때문에. 그러나 가나안 땅 약속은 내 앞에 있는 두려운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내 앞에 두려운 현실과 연결시키면 안 되고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거죠. 저는요, 양순홍 목사님의 개척에 대해서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본인만 약간 걱정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양순홍 목사님이 이 교회에 온 것 자체가 이미 그 교회가 거기 생긴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이죠, 오늘. 2009년 4월 1일 새벽이에요. 오늘이네. 2009년 4월 1일 새벽에 저에게 개척의 말씀을 하실 때 예수양남교회는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계속 흔들리면 그리로 가는 길에서 자꾸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끌고 가시는데도 내가 벗어나서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은요, 가르쳐야 될 때보다 기억시켜야 될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가르치는 것 갖고는 안 돼요. 배운 것 갖고는 안 됩니다. 배운 게 진짜로 이런 방식으로 기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현실에 압도당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가르침은요, 지속적인 반복적 과정과 믿음의 연습을 통해서 내 머리에 가슴에 새겨지고 기억되어야만 의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넘어지고 깨지면서 눈앞에 생생한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다스리심이 삶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그 가슴과 몸으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굳게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자기들이 기대한 대로 안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지 않은 아내들이 우리 남편은 안 돼요라고 굳게 믿고 있고 그 믿음대로 되고 있는 것처럼, 정말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은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과 원망으로, 그리고 뭐예요? 무엇보다 과거로의 회귀 본능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2절로 4절 읽겠습니다. 2절과 4절. 2절로부터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되게 웃기죠? 근데 그게 우리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의 두려움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이들의 두려움의 전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속한 가능성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게 두려움의 핵심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가능성,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런 거죠. 가나안 땅에 가서 죽게 하려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능성에 모든 두려움이 집중되어 있어요. 굳이 고생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우리 처자식들까지 다 죽게 할 이유가 있어? 뭐 이런 식의 생각이죠. 그러면서 그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에 집중된 두려움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과거에 확실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안전으로 끌고 가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과거에 내가 누렸던 확실하게 안전했을 것 같은 그 과거로 돌아가게 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망상이고 환상입니까? 왜? 과거에 대한 기억은 굉장히 선택적이죠. 100 혹은 99의 아주 불편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때 거저 먹었던 얻어 먹었던 그 맛 1%나 될까요? 그것을 확대 과장해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과거에 확실했던 현실이라고 과장 해석해서 그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미래의 두려움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과거의 안전으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려고 하는 열망으로 신속하게 옮겨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계속 나의 시선을 어제와 오늘과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선이 거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를 기억하여 이 과거가 우리의 미래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끌어들여서 그것으로 그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미래로 하나님께 나를 끌고 가실 게 너무나 분명하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미래는 이미 나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게 믿음이죠. 그리고 믿음이 현실이에요. 그 믿음은 그냥 되는 거예요. 현실.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는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왜? 현실이 미래에 대해서 말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하시게 해야 되는데 현실이 말하게 해요. 현실은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게 만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자신의 환상, 과거에 대한 과장에 근거한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부터의 퇴행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미지의 미래로 한 걸음을 떼게 하는 믿음이죠.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느 땅인지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전에 고백했죠. 제가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제 아내는 그게 프로포즈인지 몰랐을 텐데 프로포즈 할 때 썼던 이 글을 제가 캘리그라프 같은 걸 옛날에 했어요. 이렇게 뭐 그런 거 배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글씨 예쁘게 써가지고 이런 종이 한 장에다가 써서 코팅해서 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는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나랑 같이 가면 돼요. 뭐 이런 식의 이제 프로포즈인데 여러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프로포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거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곳이 현실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항상 숙제는 항상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이것이 포인트 아니에요, 포인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하나님 세상을 주도하세요. 미래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드시는데 어느 정도로 붙드세요? 자기 아들의 목숨을 걸고 붙드셔요. 그러니 우리의 미래가 왜 불안해야 됩니까 도대체? 오 주여. 예, 근데도 이렇게 말하면서도 약간 불안해하는 게 있죠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버리고 자신의 환상을 믿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망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애굽으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애굽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거죠. 광야에서 한 치 앞도 안 보이게 하는 이 아무것도 못 보게 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방식으로 인도하는 이 불안하기 그지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버리고 애굽에서 그래도 하루하루 예측할 수 있는 보이는 안전한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고 오직 보이는 것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손에 잡히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알고 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것만 내가 할지 미지의 세상은 내가 불안해서 못 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뻔히 보이는 길을 가면서 여러분 미지의 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와 기적적인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어떻게 봅니까?
그럼 미지의 세계에서만 보는 거예요. 뻔히 보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죠. 뻔히 보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 뻔히 보이는 그 길에 있기를 더 좋아해요. 자기 중심적인 안전이라고 하는 조건들을 확보해 놓고 그 안에서 내가 거하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미지의 세상으로 한 걸음을 떼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C.S. 루이스의 논리인데, 자, A랑 B가 전쟁을 해요. A는 명분을 가졌고 B는 탐욕을 가졌어요. 근데 이 주변에 둘러선 무리들이 있는데, 어떤 무리, 한쪽 무리는 지금 전쟁의 양상은 A가 위태로워. A가 지금 질 것 같아. B는 탐욕이에요. 탐욕자가 항상 힘이 세잖아요. 명분을 가진 자가 약해. 그러니까 탐욕자가 막 A를 압도하려고 그래. 이쪽을, 명분을 가진 A를 압도하려고 그래, B가. 그러니까 근데 두 무리가 있어요. 한 무리는 그래도 이쪽이 오라. 명분을 가졌어. 이쪽에 붙었어요.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붙어서 우리 끝까지 지더라도 여기서 붙을 거야. 싸워요. 이쪽 무리는 좀 더 상황을 두고 보자. 그렇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상황이 역전돼가지고 A가 B를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아있던 무리들이 그때 가서 A한테 딱 붙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위태한 전쟁 중에 붙어서, 위태한 전쟁 중에 합류해서 위태로움 속을 견디면서 함께 승리한 자들과 이긴 것을 확인한 다음에 합류한 자들이 어떻게 갔습니까? 같죠? 역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역겨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할 때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거 이게 봐가지고 다 이긴 거 보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르심을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져 있어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가 이미 모든 것을 선언한 거예요. 승리를. 뭐가 두려웠죠? 우리가? 왜 내가 열을 내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러한 역겨운 태도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어요.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아주 안타까운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태도인지, 얼마나 영적으로 깊고 깊은 슬픔과 비참함인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막 한탄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극단적인 불신, 어떻게 보면 치사한 불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데 지금 당장의 이 현실 때문에 얼마나 치사해졌어요. 대책 없는 원망 앞에서는, 솔직히 이런 불신 앞에서는 어떤 논리, 어떤 설득도 가능하지 않아요. 안 돼요. 그때는 설득할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뿐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7절,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호수아 갈렙 쪽에서는 지금 백성들을 다시 한번 설득하는 데 있어서 선택적으로 그 땅의 어떤 요소들을 삭제하지 않아요. 그 땅의 모든 요소들을, 자,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건 싹 없어지고 거인과 견고한 성읍과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이게 하는 요소들을 계속 부각시키고 강화시켜서 자기의 논리를 완성시키려고 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마지막 땅에서 이야기해요. 그 땅의 풍성함을 얘기하고 동시에 그 땅 사람들도 얘기해요. 그 땅 사람들 맞아, 두려울 수 있어. 그렇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두려움이야. 이유는 뭐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니까. 자, 이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거인 족속들이 있지만 있어. 그게 우리 현실이야. 우리들은 그들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야. 우리는 그 현실을 뚫고 가야 돼. 그런데 현실을 안 보겠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견고한 성읍과 그 거인들은 오히려 우리들이 거주하게 될 선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낼 역사인 것인가를 증명할 만한 우리의 믿음의 먹잇감이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거인 족속들은요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이런 거예요. 너무나 압도적으로 큰 힘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대상이 아니라 너무나 압도적으로 큰 힘이기 때문에 내가 붙을 때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대상이죠. 나 같은 메뚜기가 거인 족속을 이긴다면 그건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압도적일 때 우리가 유유자적 여유를 부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끌어올려 현실이 압도할수록 하나님이 진짜 크게 하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설교 시간에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감사한 게, 지난번에도 고백했죠. 진짜 감사한 게 고강민 장로님이 작년 11월인가 저를 약간 압박하려고 하면서 목사님, 교회 재정이 1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에게 얘기하실 때 제가 굉장히 쫄릴 뻔했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참 익사이팅하다 그랬어요. 참 기대가 된다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참 기대가 된다고. 제가 믿음의 사람이야. 저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게 하시는 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할까, 나 같은 이 염려덩어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거인 족속은 두려움의 대상일 수도 있지만 거인 족속은 우리가 도대체 상대할 수 없는 상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줄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먹잇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먹잇감들을 찾으세요. 믿음의 먹잇감들.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선포하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를 가지고 이들을 죽이려고 돌을 들려고 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짠 나타나는 거죠. 10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다 끝난 거예요. 예. 당장 즉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까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못 믿는 이러한 현실이 우리들의 마음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뭘 믿는가? 내가 생각하는 믿을 만한 조건을 믿는 것인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는 나의 생각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현실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를 끌고 가실 미래가 확실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 그 약속을 믿는 것인가? 내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 봐서 결과 봐서 뛰어들겠다고 하는 이런 역겨운 현실주의자의 길을 우리가 단호하게 버리고 믿음의 영광의 길에 뛰어들어서 주님과 함께 이기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 양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아까 찬양